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이제 11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28, 29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 11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니까 여기 우선 7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겠죠. 가르치는 것이 비교를 했어요. 서기관 저희들의 서기관 같지 않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 가르치는 것에 놀랬다. 이렇게 표현을 된 말씀이 7장 28절 2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20절에 보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권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는데 대표적으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소돔 땅이 너희보다 나중에 심판날에 견디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25절에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보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이 그 내가 메어준 짐과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참 우리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거기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갈릴리 지역을 9번을 나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고 9번을 돌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버나움이 가장 많은 권능도 보고 말씀도 받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몇 가지 들어보면은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8장,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그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나 자기 종업병을 고쳐달라 할 때 그 말씀 하나 없어서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이스라엘 중에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동서로부터 하늘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앉게 되는데 동서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데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은 쫓겨나서 있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고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고향에 계시니까 그 집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와서 너무 많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것도 가버나움에서 했는데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러니까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이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굉장히 그에도 많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또 고쳐줬고 그 안에서 가버나움에서 고쳐주고 또 그에 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권능도 많이 행했고 또 뭐죠? 그 말씀도 많이 받았어요. 베세다는 또 어떤 곳이냐 하니까 오병이어를 표적을 베푼 곳이 베세다예요. 알겠죠? 그리고 베세다의 고향인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고향이 베세다예요. 보니까 또 그런 오병의 표적을 큰 표적들을 했는 그 권능이잖아요. 그 권능. 또 거기서도 베세다 광야에서 먹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 이적을 베푼 곳이에요. 권능을. 근데 그곳 사람들이 자 보면 성경에 놀랬다는 게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놀랬다는 것도 나오고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면 그 표적에 이적에 놀랬다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놀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건설구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살펴보면 놀란 사람 중에 소수는 그 중에 구원됐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쇠고를 보고 이렇게 특히 가버나움 보고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겠다. 도리어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산상본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는 산상순이라고다 산상본이라는 아주 주님이 말씀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듣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놀랬어요. 예, 놀랬어요. 근데 이거를 과거 예수님 시대의 역사로 보지 말고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의 거울로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가버나움 사람은 우리가 구경하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비판 대상이냐
또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이 거기에다 나를 빗대봐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수선아, 그 사람 비판의 대상이냐 그 사람들과 나하고 같은지 않나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냐? 어? 비판 대상이야?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죠? 거울로, 그죠? 거울로. 그래, 이거를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도 그냥 목사님 설교했구나 하고 듣고 지나버리고 별 마음에 새기면서 좀 걱정도 해보고 내가 일을 어떻게 될까 이렇게도 좀 해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뭐 공부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에 바쁘다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온 사람도 물론 여기 예배 안 온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온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죠. 참 이럴 때 저는 또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하는 데까지는 또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3일 예배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특히 한국교회 또 우리 안에 예수교장내 총공회 성도들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나사렛, 고라신, 베세다 같은 사람 특별히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받았고 또 많은 권능도 받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중에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보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님의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또 그 안에 또 우리 예수교장 총공회 여기는 또 스스로 귀한 말씀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표적을 다 본 사람대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에 우리가 도달했나 안 했나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보니까 놀랬어. 저는 놀랬단 말이 누가복음에 가버나움 사람들도 오늘 저는 주일 오전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가하는 말씀에 놀랬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여기 어디 산상보원에서도 놀랬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놀랬다는 말씀 외에도 다 다른 곳에 또 있어요.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또 그 권능에 대해서도 놀랬다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또 나와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그 산상보원의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절에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비교하면서 놀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랬어. 그럼 놀랬으면 그 정도로 그거로 다 됐나요? 놀랬는데도 그 봐요. 그 산상보원의 말입니다. 거기 오는데 보면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숫자는 거기 뭐 기록 안 되는데 참 많은데 저기 어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보니까 그 12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곧 외식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6절에도 보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는 여러분 주일날은
이 사람들이 놀랬지만 안 되는 이유를 그 표적의 껍데기만 보고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생활로 통해서 소망이 변하고 또 그 중심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그거로 안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더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고 또 그게 음란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누룩이라는 거. 이 누룩은 교훈을 뒤에 보니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훈.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바리새인의 교훈도 말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 플러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조심하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놀랬는데 어떨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놀랬는데 그게 구원이 안 되고 그거로 희석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교훈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듣든지 또 하나님 종을 통해서 바로 들었는데 주변의 옆에 신앙 동료들로 잘못된 누룩의 그 말을 듣든지 이래 해버리면은 그것이 전부 다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리새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거기는 그렇게 되어 놨어요. 근데 오른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마지막 심판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세상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교회 격권을 예루살렘 성전의 격권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반열 다 하고 마치고 내려가는 제사장들은 지방에 사는 제사장들은 그것보다 밑에 하급 제사장들이에요. 그 교권이 별로 없어요. 순번대로 그 계절 따라 가는 거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독의 그 자손 제사장들의 교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세상주의적인 완전히 뭐냐면 뭐 부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이러니까 완전히 속화된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훈들도 조심해라. 요즘엔 그건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지만 사실 모든 소망이 땅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뭐죠? 기복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 있고 하나님 그걸 돕는 그 일을 수종 들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사두개파적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믿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이래 하는데 자꾸 그런 교훈에 내가 받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놀랬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놀래갖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은 뭐 사두개파 교원들이 다 구분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외식은 또 뭘까요? 뭐 성경의 예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겉은 아름답게 꾸몄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겉은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다 뭐예요? 그 썩은 것으로 가득했다고 예수님 비쩍 말해. 썩은 것이 뭐겠어요? 그게 썩은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 또 자기가 주인 되고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하고 또 다른 게 사두개인들은 아마 겉까지도 드러나는가 봐.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은 엄청 율법적으로 사는데 그게 구분하기 힘든 게 율법적으로 사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데 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구분해서 배워서 하니까 하나님의
을을 내게 준 걸 믿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인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을을 세우려 하는 거,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는 내 의로 살려는 게 누구로 살려는 거죠? 하나님 의로 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갖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 감사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감사. 그리고 자꾸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사람이고 더 나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자기 의로 세우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께 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공로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바리새파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 교훈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이제는 머리 둘 곳 없다. 또 그다음 뭐죠? 그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그다음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 없어라는 말씀,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또 부자 청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교리적으로는 바른데 그 중심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틀려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좀 구분하기 더 힘들겠죠. 그런 교훈들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놀랬던 게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아무 설교라도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죠? 어린 성도들은 구분을 못 하니까,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는 어릴 때 말하지 않고 보통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같으면 벌써 3년 그 갈릴리 그 복음 생활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간에 이제 장성한 그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은 또 바로 거기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받아서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쪽에는 사두개인까지 포함해 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도 어떻게 뭐라고 자세히 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 찾아서 양심을 써서 이 구별해 갖고 이렇게 교훈을 듣고, 어떤 교훈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이단도 만나서 해야 되지만, 근데 남을 구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 큰 나한테 손해가 끼쳐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 무심코 뭘 그냥 듣다가 보면 그거 나한테 이게 오서 나를 이렇게 놀란 데서 구원의 생명길로 이끄는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기본구원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시 끊어졌던 것이 연결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자, 기본구원은 뭐죠? 우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담의 원죄와 범죄로 끊어진 것들이 예수님의 사제, 칭의, 화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연결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기본구원이에요. 그럼 건설구원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생명 생활을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생이에요. 그게 무슨 건설구원이에요. 자, 다시 표현합니다. 기본구원 뭐라고요? 다른 백에 표현해서 기본구원 우리 천국 가는 게, 내가 본체가 천국 가는 게 기본구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끊어지고 불의로 끊어지고 불목으로 끊어진 것이 다시 해결돼서 연결돼 갖고 오늘도 주님과 지금 생명의 주님과 내가 연결돼 갖고 그분에 피동되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내가 된 그 생명을 얻은 것이 무슨 뭐라고요? 기본권.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아들 됐고, 그죠? 근데 영원전부터 벌써 하나님 택함 받고 아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건설권은 뭐죠? 생명 얻은 우리가 오늘도 생명 생활을 하는 거는 그분의 것이 돼갖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 때 내가 생명 생활을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 생명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와 지하 사망을 둬가지고 아직까지 폐잔병을 둬가지고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미혹을 주잖아요. 그러면 너 생명 주님 앞에 생명 생활 하게 되면 너 말씀대로 살면 돈 손해 가잖아.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하잖아.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적 손해, 자기 손해, 자기를 손해보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손해를 봐야 생명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꼭 어릴 때는 깨닫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어보니까 하나의 표적으로서 세상 것들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 믿게 하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되는 뭐냐면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알았으니까 더 주님과 긴밀한 이 생명의 그 긴밀한 생명이 견고한 나를 만드는 거. 어디 가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에게 받아서 살고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이런 나로 만들어가는 게 영생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영생권을 이루는 데는 나와 내 세상이 들여지게 돼 있어요. 처음 어릴 때는 그거는 믿게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생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믿게 하는 순서예요. 그러나 나와 내 것이 들여지는 그 정도에서 무슨 권이 이루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내게 들여지는 때 무슨 권이 이루어진다고? 기본권 받은 자로서 건설권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놀랬으면 그 놀란 말씀이 왜 놀래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은 어떤 게 아니냐면 그 속에 벌써 능력이 있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야. 죄와 마귀와 사망을 분명히 예수님의 살대속을 바로 알면은 권세 이제 전에는 그걸 능히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확실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별되고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야. 깨끗한 말씀이야. 또 구별된 말씀이야. 들어보니까 구별이 딱 됐어.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또 그걸 들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뭐 소망이 정말로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어느새 바리새인 사두개파들의 그 교훈을 들어보니까 사두개파 노골적으로 세상주의고 바리새인들은 겉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또 똑같이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야. 어느새 주님께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또 더 나쁜 거는 주님과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또 이제는 보니까 어릴 때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께로 와서 그거를 믿게 하려고 했던 그거 그대로 이제는 가지고 주님을 이용해 세상만 건설하려는 나만 건설하려는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랬다. 그럼 놀랬는데 왜 놀란 게 없어져 버렸나 하는 내용. 그 다음 또 저는 오늘 이 본문 그 11장 본문에 보니까
여기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하는 말씀하고 또 연결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대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적 요소의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거, 인간적인 지혜와 그 총명을 말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숨기신대요. 알겠죠? 그 세상에 남보다도 배운 게 있고 총명한 사람들 있어요. 그거 갖고 뭐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자에게는 닫아 놓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성경 다른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아예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앞에 세상적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 비교적으로 앞에 세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걸 말씀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공평한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 총명, 배운 거 이거 갖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도리는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합니까? 혹시 여기 자기가 좀 총명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나는 배운 지식이 많아서 그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빌립보 3장 7절에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해로 여겼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데 그것들이 또 해가 됐다. 그래서 버렸다. 그거를. 그 가문, 로마 시민권, 학벌, 총명, 자기 신앙의 이력, 그거 다 버렸다. 근데 다 버렸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로마 시민권이나 세상 것들을 한번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사용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세상 걸 가진 사람은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연단 받는 사람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하고 또 모세하고 그다음 또 욥 같은 사람들 보면은 참 세상 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좀 세상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연단을 안 받으면 그거 갖고 자꾸 자랑하게 돼 있어서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나는 아니다고도 아니고 누구는 아니다고 사람들은 다 거의 똑같아요. 예, 거의 누구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알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거 남보다 많으면은 그거 갖고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려워지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가려워져. 그래서 이제 한번 거듭나야지 그것이 나에게 배설물 같이 여겨지고 그것에서 양분을 얻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에게 나타냈음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면은 어린아이들 막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그 놔두라 어린아이 안아주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거신이라 또 이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뭘 말하냐면은 어린아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듭니다.
자기 공로가 없어요. 항상 은혜를 겸손히 받고 배워야만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항상.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 10년 믿었으면 이제 배울 게 없어. 그거 벌써 어린아이의 길을 넘어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 구원도리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리 이거 뭐 하는 건데 배울수록 더 배워야 돼. 모르는 게 있지. 우리 세상 것도요. 학문도 정말로 배우면 배우기 전에는 조금 배우기 시작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배우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너무너무 부족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게. 원래 세상 학문이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세상 학문도.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도리 다 알고 나면 더 내가 아는 게 한 부분이지 너무 부족한 걸 더 깨닫고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 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 아는 게 부분적이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 목표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깊은 학문을 공부해 본 사람일수록 알 거예요. 왜? 그것이 배울수록 전체 면을 아니까 내가 아는 게 더 전체에 비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도리를 내가 정말 실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그거는 세상 것 같이 가지면 권태날 그런 정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면 더 좋고 차원이 세상 거라고 완전히 그 평안도 그 기쁨도 그 지혜도 세상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게 다른 뭐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스스로 이 놀랬던 말씀이 왜 나중에 자기 구원이 안 됐냐. 저는 놀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 누가복음 12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만큼 많았던 사람들이 또 바로 조금 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 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돌변해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는 교훈을 잘못 받는 거 중간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저번에 말한 것대로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 속에 남아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제자들도 물었잖아요. 그죠? 아직도 예수님의 바라던 게 세상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맺게.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만 전가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적 메시아로 올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세상적 메시아가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얻을 게 없으니까 누가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누구요? 바리새인과 그 관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제사장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죠. 바라바를 놔주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보세요. 나중에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많은 다대수의 사람들이 저래든 내가 뭐 그런 생명 가진 소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 또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놀랬던 말씀을 들었고 또 구원에 이런 사람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도 이 가버나움 사람같이 교만하지 말고 놀래갖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12사도 같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 눈은 그래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됐다. 이게 허락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된 사람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는 기본권 얻었고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겸손히 하나님 나 이렇게 끝까지 놀란 기원의 말씀이 내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놀래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히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겸손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래 하지 마세요.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 주권이 이래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상적 지혜나 그 슬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고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 또 교훈을 받되 무슨 교훈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교훈을 받도록 자기 구별해서 노력해야지. 어느새 자기도 구별 못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받으면 교훈을 조심하라 했는데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조심하고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28절 그래 27절에 26절에 나오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낸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올소이다 말은 그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나 그거 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이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신적 요소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지 땅에 인간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어릴 때부터 제가 깊이 새겼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신적 요소의 하나님 형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이해하고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앞서서 뭘 하고 이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서가는 걸 따라서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이 내가 만들고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지혜로운 사람도 이 세상이 하늘이 어떤 하나님 같은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맞춰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성경에 선포해 놨잖아요. 그 길 그대로 또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보면 하나님 인도가 환히 보여요. 그것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믿는 거로 내가 오늘 순종으로 이래 나가는 거지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잘해놓은 거 그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인생 살아봐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있는가? 거의 없지. 없어요. 근데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알고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좋은 거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다 보면 다 나쁜 거예요.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딱 알잖아요. 애기 같은 어린 게 자기한테 좋은 거 모르잖아요. 또 해야 하는 것만 좋은 줄 알잖아요. 어릴 때 엄마들이 애기 키우면 저 김영민 사님 우리 주원이 어릴 때 클 때
해야 자기 몸에 나쁜 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자꾸 옆에서 막고 하는 게 그 부모 일 아니랬습니까? 어릴 때는. 응? 먹어서 안 될 거 먹고 뭐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로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깨달아 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게 좋은 거다. 꼭 이렇게 믿으세요. 알겠죠?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이제 말합니다. 여보, 좀 앞서가지 말고 지나친 것보다 부족한 게 좋은 거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앞서가는 것보다 조금 미진해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7절에 하반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어떤 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한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거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 갖고 지금 그분이 또 오늘 현실마다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오늘 또 이 현실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웠지요. 그 하나님 배우게 했습니다. 그럼 또 현실에 이해하고 자기가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다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배워야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이 되고 영생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배워서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배우고 사람에게 배워서 끝내버리면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잘못 배울 수 있으면 안 돼. 아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렇게 배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될 뿐 아니라 또 받아놓고도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를 다 드리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실제 내게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 이 받아갖고 이것대로 순종해야죠. 연습하고. 그 다음 28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시키는 거는 이게 보면 인생은요 모든 자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어릴 때는 누구 같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자기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또 권세 있는 사람도. 우리 어린애도 그래요. 주은아 너도 한 짐 지고 살지? 뭐 재미있게만 살아? 너도 인생이 좀 힘들지? 제가 보니까 우리 민지하고 주은이가 보니까 인생이 힘든가 봐요. 둘 다 참 자기 나름대로 한짐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른들은 웃을지 몰라도 걔들 입장에서는 한짐의 인생이. 한짐이라도 보니까. 우리 주원이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고 저거 좀 있으면 한짐 진다고 얼굴이 달라지기 뭐 시작할 수가 있어. 언젠가 되면 이제. 그래. 다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래 막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가 표현할 때는 모르는데 어느 세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오는 거야. 하나님 나이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딱 오는 거예요. 돈 벌면 돈이 많으면 안 그럴까요? 아니야. 그런데도 또 와. 가난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되는 대로 살아. 아니야. 거기도 또 와. 거기도 또 한 짐이 와. 한 짐이 와. 어디든지 사람 사는 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있는 동안에 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내 좀 마음도 몸도 좀 쉬면 좋겠다. 우선 평안한 게 제일 좋겠다 하는 때가 와요. 뭐 기쁨보다도 평안이 있어야 그다음 기쁨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구원은 평안 후에 주로 인한 기쁨까지 넘치는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돌아보는 우리를 같이 여기는 것은 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저 차원 있게 받는 평안과 기쁨은 이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아. 하나님께 갈 때가 될수록 더 좋아. 땅의 것들은 잠깐 좋다가 그만큼 더 큰 누렸던 것이 더 큰 짐이 돼버려 나중에. 그리고 달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렸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돈을 벌어놓고 어떤 권세를 취하고 뭐 일이 되면 좋을 거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물질, 사람, 사건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거기에 배설물로 써지는 거야. 일과 사랑과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제일 귀중한 주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 되면 나머지를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신본적인 신앙생활이고 인본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일 해결하고 사람 문제 해결하고 돈 문제 해결하는 게 인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들이 다 그런 교훈들이야. 또 어떻게 보면 사도의 교인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게 돼 있어. 근데 방법이 있어. 근데 그럴 때 너가 좀 쉬려고 이제 인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단 말이야. 마음이.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힘든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느 시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땅에 살면서 주님께로 와서 쉬는 길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쉬게 되느냐 하니까 내가 지어주는 짐을 지고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면 힘을 얻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첫 번째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메어주는 짐과 지어주는 짐과 메어주는 멍에는 오늘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겠어요? 이게 참, 이거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조양자 집사님 뭐겠어요? 주님이 지어주는 짐, 메어주는 멍에는 뭐겠어요? 뭐 이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해봐요. 순종.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순종은 또 어떤 순종이냐면은 오늘 그분이 앞서서 다 하고 있는 걸 내 따라가는 거야. 그 순종은 이 순종도 잘못된 순종이면 내가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하고 그 믿습니다 하는 이건 벌써 순종이 아니야. 내가 정해놓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뜻을 찾는 거야. 현실에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현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에 내가 어떨 때 못 받으려도 내 거로 받아들이고 얘하고 순종하는 게 뭐죠? 지종하는 마음에서 경건이 크게 있다. 내가 좀 가난해. 그래도 먹고는 살아. 그럼 이게 내 구원에 유익한 줄 알고 있는 그 정도가 되는 누구 비교해가지고 뭐 아파트가 나는 2채는 있어야 된다. 뭐 또 아파트 한 채라도 뭐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애 학교를 가더라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된다든지 무슨 자기가 정한 거 있다 합시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뜻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 준비하는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적이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어떨 때는 손해보지만 하나님 기적으로 100배나 더해주시고 또 도리어 영생을 상수하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지어주는 짐, 그 멍에, 요거를 벌써 내가 그걸 딱 자기를 부인하고 그 짐과 멍에를 주님이 지어주고 메어주는 대로 하는, 그게 어렵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되면은 내 마음이 뭘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 인간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뭐 인간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향해서 꼭 나가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여기 우리 김창수 씨가 없어서 내 얘기하는데 내보고 그럽니다. 뭐라고 하는 거는, 형님 내가요 그때는 교훈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어디 가면 지금 당장 망하는데도 믿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탁 건동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또 돈을 또 빌려서 또 집어넣고 또 믿습니다 이러고 해도,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야. 같이 교훈을 잘못 받아놓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될 거를. 그거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그 앞에는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지. 그거 다 너 변명이야, 변명.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 듣고만 있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지어주는 짐, 메어주는 멍에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 순간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이 뭐가 평안이 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 기준대로 누구같이 집도 꼭 그걸 해야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 보면은 환난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환난이라는 거는 가난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낮아짐도 있고 그래. 또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의 부여를 줍니다. 부여 주는데 전에는 부여가 물질 부여에서 뭐 그거 자랑한다고 난리치겠는데 그게 두려워집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죠.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는 안 좋아. 근데 이게 잘 못 쓰면 또 문제가 되니까 부담이 되게. 백여기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걸 많이 주면은 잘 써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전에 모를 때는 너무 좋아갖고 막 자랑하고 펄펄 뛰다가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잘 써야 되겠다는 그 건강도, 그죠? 어떤 믿음까지도 자랑 못하고, 그죠? 잘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교훈을 놀랬던 교훈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한 짐 되는 세상 짐을 지는 순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그 짐이 주님이 지어주는 짐, 메어주는 멍에로 바꿔 지고 매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놀랬던 교훈이 효과가 있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바꾸면 놀랬던 교훈이 나중에 자기하고 상관이 됩니까? 부딪히게 되겠습니까? 그 교훈하고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